제가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대부분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십시오. 서로 친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좀 마음이 밝아지시나요? 네, 밝아지실 겁니다. 오늘 교회의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본문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경화여자중학교라는 데서 선교 목사로 교목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이 학원 사역 관련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말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랑하시죠? 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무슨 뭐 심볼 하나가 있죠?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 인스타그램을 연구하시고 반드시 설치하셔야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중학교에 갔어요. 우표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뭐냐요? 우표를 몰라요. 초등학교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이메일 있냐? 그랬더니 이메일 없대요. 그럼 너네 어떻게 이거 스마트폰? 그냥 저희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만 사용해요. 컴퓨터도 사용을 안 한대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셔야 다음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벌써부터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인스타그램부터 뚫어야 된다.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크게 저희가 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동두천에 유치원생이 몇 명 있을까요? 마치시는 분에게 제가 치킨 한 마리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명 있을까요? 동두천에 유치원생이. 손 들고. 아무도 없나요? 치킨 한 마리가 이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좀 구체적이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다음 세대가 몇 명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을 볼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사역이 필요하고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교회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합 측 통계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요청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단이 어디죠?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애들도 다 몰라요. 통합 마크가 뭘까요? 십자가의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 십자가는 무슨 색이죠? 붉은색. 연두색하고 파란색 섞인 데는 어디죠? 관심 없으시죠? 합동 측입니다.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신천지에 안 넘어갑니다. 우리 통합 측 연령대 교인 분포도를 갖고 왔는데, 통합 측 전체 성도, 우리나라에 9,473개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 측이. 근데 전체 성도 숫자가 220만입니다. 이제 볼게요. 또 안 넘어가네요. 한 번만 클릭. 감사합니다. 이게 총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220만 성도 중에 영유아 유치부 3%, 중등부 3%, 고등부 4%. 근데 숫자로는 7만 명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게 출석 기준이 아니고 재적 기준입니다. 출석 기준은 1.9% 정도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 3% 이하를 뭐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하시잖아요. 복음이 없다고. 대한민국이에요. 중학생 220만 중에 7만 명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입니다. 5,100만에다가 7만을 해보면 0.1%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어떤 기도에 하셔야 될지
첫 번째로 잡히시죠? 어른 기준 말고 지금 중학생 기준 0.1%입니다. 복음화율. 우리나라는 선교주 중에 극선교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어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성도 중 220만 중에 9,473교회로 7만 명을 나눠봤더니 한 교회당 중등부 아이들의 숫자가 평균 7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식의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대형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전국에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고요. 평균 7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측 기준을 보면 2021년도에 이제 합동측 교회가 11,000개가 있습니다. 성도 수는 비슷합니다. 근데 7,700개 교회가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20명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9,350개 교회입니다. 양 교단 합해도 다음 세대 복음화율 3%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지가 되었고요. 태어나서 아이들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하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제 좀 친해지면 한 3, 4개월 지나면 뭐라고 하냐면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시죠? 목사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제주도에 가서 퀴즈를 냈어요. 목사가 어떤 직업이게? 갑자기 벽을 보더니 망치로 두드리더라고요. 목사랑 목수를 구분을 못합니다. 예. 전라도에 갔더니 애들이 염주를 돌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잊혀졌습니다.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화율 0.1%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른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0.1%입니다. 예. 우리 동두천시 인구 8만입니다. 인구 대비 학생 수가 10%. 굉장히 다음 세대가 많은 거예요. 서울시는 6.9%, 5%대입니다. 서울이 더 없어요. 근데 유치원생이 몇 명 있죠? 300명이 안 됩니다. 이거 교육청 통계입니다. 예. 동두천의 교회가 130개가 있어요. 약 100% 이 아이들이 전부 교회에 나온다는 행복한 상상으로 나눠봤습니다. 한 교회당 평균 숫자입니다. 100% 나왔을 때. 그리고 복음화율 넉넉 잡아 3%를 잡아봤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이 3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나 지금 어디가 선교지다? 동두천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노란 숫자에 집중하자고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검정 숫자를 보십시오. 아직 우리 동두천에 8,800명의 다음 세대가 있는데 전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지옥에 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0.1%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초기 기독교처럼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런 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네. 전국 각지에 예수께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지금 전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반대로
타종교와 이단들은 전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라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타종교와 이단들은 전부 부흥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다 타종교 이단이잖아요. 이게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 아니라 전부 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철학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기도도 있지만 세계관 싸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관 싸움이 우리의 다음 세대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2014년에 여가부랑 불교가 MOU가 됐고, 템플스테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채택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이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까 해서 만들어진 게 템플스테이예요. 이들은 다음 세대에게 불교의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 모든 연령대별 전문가를 구성했습니다. 현직 교수, 과학자, 의사, 변호사, 교사, 상담사. 그래서 만들어진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가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찾아가냐면, 여가부랑도 MOU가 되어 있지만 지역 교육청별로 MOU를 맺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합니다. 그럼 이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받았어요. 학교에 가겠죠? 그러면 공문이 옵니다. 여가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템플스테이의 아이들 참여 좀 시켜달라. 그럼 선생님들이 참여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결혼과 출산으로 그 다음 그 미래 세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과거에 유행했던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우리 아들들이 그 게임 해가지고 정말 속 힘드시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본부, 거기에 미네랄이라는 게 돈이랑 똑같은 겁니다. 돈을 막 캐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한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에 찾아가서 또 건물을 지어서 돈을 캐야 계속 그 게임을 이어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A라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망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른 직장을 찾아야겠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들도 이제 결혼과 출산으로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어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가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접점을 만들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강사를 양성해서요,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세계관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아까 밴드 있으셨죠? 그리고 예배 인도자도 있으셨죠? 이게 그 예배팀의 생태계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타종교 이단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있고 철저하게 사람을 세워가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불교 예식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 불교 예배가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거부감 가진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딩을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벤처 기업들 많죠. 근데 그 벤처 기업들이 98%가 다 망한대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시장 조사, 마케팅, 브랜딩을 못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물건은 너무 확실한데, 동두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두천에 아까 8,800명의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벤처기업은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10만 개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8천 개 다 팔려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요? 거기를 조사를 안 했으니까.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업체는 이걸 500원에 파는데 나는 이 물건을 잘 만들었다고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까요? 500원짜리 사죠. 그래서 중국이 전부 다 잠식하잖아요. 바로 이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들의 어떤 필요를 공급할 것인지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거의 필요에 맞게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통합측 교단 어떻게 하고 있죠? 출산 장려 운동하고 있습니다. 몇 명씩 낳자? 4명씩 낳자. 낳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이 지역의 특징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지 좀 이따 후반부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템플스테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호남 지역 가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싸워요. 그럼 어디 가냐면 템플스테이 갑니다. 담배 피다 걸려도 템플스테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니까요. 치유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무료라고 써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있으시죠? 일을 하시면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국가에 뭘 내죠? 세금. 1년에 290억 2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불교는 부흥해요. 놀라운 시스템이죠. 네. 놀라운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까지 템플스테이 6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종교 선호도 조사 1위 불교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전통이라 정서적으로 1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650만 명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650만 명이 방문을 하나요? 안 하죠. 근데 불교는 줄 서 있어요. 템플스테이 가려고. 팬데믹 치유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였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집회하셨습니까? 우리는 언론에 나와서 막 범죄자 취급당했잖아요. 국가가 권장해서 템플스테이를 팬데믹 기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흥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동두천에도 있죠. 그리고 전국의 많은 건물 보셨죠? 부동산 투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차고 넘쳐납니다. 이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얼굴 한번 잘 봐주세요. 권사님 아닙니다. 예. 근데 국가기관이 왜 함께 할까요? 우리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이걸 몰라요.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인정된 기관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상 받은 기관이 여기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에요. 이 아이들 여기 되게 슬픈 장소인데 이거 혹시 유튜브로 안 나가죠? 나가나요? 그러면 거기 언급은 안 할게요. 여기가 우리 통합측 어떤 교회였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여기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분당에 있는 아이들 3,000명입니다. 공립학교애들입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하고 여기도 인성 교육을 해요. 아까 그 템플스테이처럼. 전국의 하나님의 교회 채플 보여드릴게요. 청소년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MOU 맺고 하는 거라 다 합법적인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타종교 이단들은 넘쳐나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왜 타종교 이단들 단체는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데 교회만 없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타종교 이단은 처음부터 포교만 했습니다. 게임으로 말하면 레벨이 최고예요. 포교 레벨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결혼과 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 깨졌어요. 그 후부터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은 미래 세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때 보통 주일날 선물을 주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용 앱이에요. 여기 단체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전교생한테 링크랑 동영상을 보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안에서 다 봐요. 모든 걸 이미 다 섭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겁니다. 아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청소년 아이들 인성교육을 이렇게 한 번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청년 나이대 비슷한 청년인가요? 청소년인가요? 청년도 있나요? 예. 청년들이 중학생, 초등학생들을 6개월을 찾아갑니다. 공부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친하게 6개월 동안 관계를 형성한 후에 초대합니다. 애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이렇게 영혼을 포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종교 이단들은 다음 세대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사학법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팩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팩트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학원 선교, 학교 선교에 올인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팀이 있다 그랬죠. 다음 세대가 어디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를 이 친구들이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58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학교가 타겟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연구를 했겠죠.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학교, 그러니까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다 들어가요. 타종교 이단들은 교회에서만 불법이지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다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보이시나요? 네. 지금 교회 빼고 전부 다 다음 세대에게 올인하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우리 노예와 시찰에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안과 전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인 요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복음을 외치라.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된 우리를 또한 주님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그리스도인들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용사로, 어떤 이는 물질의 용사로, 어떤 이는 예배의 용사로, 어떤 이는 전도자의 용사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기도잖아요. 보셨죠?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입니다. 예. 제가 왜 아까 유튜브 틀어줬냐 여쭤봤냐면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소송 걸 건데. 전화 몇 번 받았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교회는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타종기단들은 해요.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지금 학교에 들어온 이단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미션 스쿨에 교회는 안 와요. 타종교 이단들이 맨날 문 두드립니다. 저희 신천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저희 여기서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마다 이슬람 동아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천, 김해 이런 지역에 지금 이슬람 동아리가 생기고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급식에서 돼지고기 빼주세요. 저희는 안 먹습니다. 네. 이게 점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원의 수치가 넘어서면 저희도 프랑스와 비슷해져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가운데 중보의 용사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 어느 날 봤더니 동아리에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예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없앨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합법적인 기관이에요. 반면에 교회는 국가랑 MOU가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교회는 비정규직 혹은 노조 개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타종교 이단들이 정규직 개념이에요. 쉽게 이해되시죠? 이게 MOU가 된 거와 안 된 거의 차이입니다. 예. 통합적 교단, 우리끼리만 최고의 교단인 거예요. 타종교 이단보다 못한 것이 통합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기도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말 치열하게 핵폭탄을 쏘아주셔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인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들이 전공, 다 다양한 분야로 전공 분야 전문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 물질적으로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안양에 신성 중고등학교, 우리 대표적인 통합식의 미션 스쿨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 원불교가 인수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주지스님입니다. 네. 지금 불교는 막대한 자금으로 사립학교를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정보 자체를 한국 교회들이 몰라요. 한국 교회 교단들이 이 정보 자체를 모르세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래서 소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도 뽑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검사를 정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진단을 해야 정확히 처방을 내려서 약을 주든 수술을 하든 고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진단이 안 되면 엉뚱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제가 이것을 모든 교단을 찾아뵈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위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자가 너무 필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니까 기도가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정말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차정교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재정과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와 MOU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열악하지만 그 방법 또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09년부터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기 공립학교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시작됐냐면 어렸을 때 CA 계약하시나요? 그게 지금은 창체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동아리를 만들면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쉽지 않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민원 때문입니다.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엄마가 짱이에요. 네, 엄마들이 민원을 넣어요. 근데 그 민원을 넣는 이유가 기독교를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교회를 똑같이 봅니다. 근데 언론에 신천지 나왔고 JMS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두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어머님들이 기독교를 좀 알 수 있도록, 예. 기독교가 이 통합측교단, 합독측교단이 여기는 건강한 곳이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이것만 믿진 않아도 그것만 정보가 전달이 돼도 좋을 텐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기독교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많았잖아요. 저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었고, 근데 지금 중학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몇 명이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한 명 있으면 다행이고요. 대부분 없습니다. 아까 0.1%였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도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애들만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기독교를 몰라요. 선교지와 똑같아졌습니다. 기독교 자체를 모르니까 동아리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독교인도 없고 기독교 학생도 없어서 시작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동아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지혜가 그래서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정말 신앙에 있는 한 명의 선생님, 한 명의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지역은 선생님은 있는데 애들이 없어서 못 만들고요. 애들이 있는데 기독 교사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에 축복이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건 저의 주한장로교회도 있고 맞습니다. 애들이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쉽지 않은가?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게 학생들의 연락처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엄마, 엄마들이 정말 이 중보 기도가 저희는 전국적으로 어머니 기도회가 학교별로 일어나기를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그냥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도 엄마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자녀들은 모든 인생의 커리큘럼을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 공감하죠? 예, 웃고 있어요. 예, 아주 웃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예, 그래서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항상 강조하지만 학교별로 어머니 기도회가 생겨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 이것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하고 예배하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네. 얘들아 오늘 은혜가 있을까 했더니 한 친구가 은혜가 뭔가요? 이러는 거예요. 은혜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런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 아이들과 예배하는 것을 이제 저도 슬슬 터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어요. 예. 동영상 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소리는 잘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꼭 갔다 와야 돼요. 군대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쉬운 찬양 3곡을 뽑아서 1년 동안 똑같은 것만 불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군가처럼 부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겐 새로운 찬양이 아니라 쉬운 거 3곡을 1년 동안 부르시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아저씨가 누구세요 이러더니 이젠 호칭이 선생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직업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하면서 그다음 호칭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예.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동성애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칼을 긋고 자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보는 사람마다 요청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영혼도 살아나지만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예. 진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게 쓰러져 가고 있어요. 수많은 좌절 앞에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딱 건드려도 뭐야 하고 털고 가는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탁 치면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친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받고 가는 것과 안 받고 가는 것의 학교의 이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꼭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만 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도 되는데요. 우리 중학생 혹시 있나요 여기? 할렐루야. 자율동아리 제도 알죠? 네, 알아요. 우리 중학생은. 네, 자율동아리로 만든 겁니다. 이 학교는 이제 점심시간에 한 250명 정도 모여요. 근데 또 이 학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천도교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모여요. 이렇게 예배합니다. 어머나? 한 번만 뒤에서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많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애들이 예배를 싫어하지 않는다. 예. 찬양 시간 너무 좋아해요. K-팝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르가 다른 콘서트로 알아요. 네.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이건 예배야. 그러면 애들이 예배는 뭔가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와, 그냥 노래 같이 부르자 이러면 너무 좋아해요. 예. 그리고 설교는 유치부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신학 박사예요. 예. 얘들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게 우울해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나와봐. 네 얼굴 표정 알지? 그래서 정말 너무 침울한 거예요. 이거 베스킨라빈스 기프트콘인데 너 줄게. 그러니까 애가 너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예. 얘들아, 이게 은혜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건 너희를 위한 선물이야. 이 수준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럼 기도는 할 줄 알까요? 못합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정말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혹시 갓난아기 시절 기억하니? 못한대요. 갓난아기가 짜증나면 울고, 쉬를 해도 울고, 응아를 해도 울고, 배고파도 울어. 그러면 저기 멀리서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 이게 기도야. 내가 말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좀 친해졌어요. 남자애가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표정이 심각해요. 쌤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담배 피다 걸렸어요. 지금 교장실에 끌려가는데 징계 안 받게 해주세요. 아, 주님. 선교지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안수해줬죠. 아, 주님 살려주십시오. 막 또 이제 담당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한 친구 만났는데 얘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야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선생님 이제 얘기해 주셨거든요.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그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썸남한테 고백하는 날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화장실에서 기도해 주셨대요. 예. 아이들이 너무 순수합니다. 예.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예. 진짜 여러분 교회랑 완전 다르죠? 왜냐? 얘네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저한테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동아리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의 수준을 맞춰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만 있다 보면 우리가 교회 용어에 너무 익숙해지죠. 그리고 전부 다 신학 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 오는 친구들이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자요. 막 떠들어요.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찾아올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자비랑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역은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이니까요. 가야 돼요. 교회가 좋아할까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가면? 네. 그리고 신학생들이 이 사역에 한번 왔다가 계속 참여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사례비를 주지 않아요. 버텨내야 돼요. 다음 세대가 580만 명이나 있지만 버틸 수 없어서 이 사역 현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 저희 아버님이 10명을 놓고 30년 목회하셨습니다.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제가 목사가 됐네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개척이나 이런 선교사는 안 하리라. 자비랑 사역자가 될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자라면서 익숙해졌지만 보통의 친구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살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애들은 넘쳐나는데 이 현장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 교단별로 좀 학원 선교사 제도가 만들어져서 노예나 시차례에서 그 친구들 좀 지원해주면 올 텐데. 예. 그러면 이 아이들 살아날 텐데. 애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지옥에 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예. 제가 이 위촉장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학교에 동아리 제도가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제도 알지? 예. 그래서 이게 교장 선생님께서 위촉장을 주셔서 저는 위촉장 받고 들어가고 있어요. 합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유초등학교도 가능해요. 병설 유치원 먼저 동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네. 요즘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시지 않습니까? 8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 전지 들고 2025년도에. 왜냐하면 방송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쓴 건데 이 유초등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가 지배한다 그랬죠? 엄마. 네. 유초등 예배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딸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이제 병설 유치원 들어갈 때였어요. 탁구공 뽑으러 갔는데요.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을 제가 교장 선교회에서 봤던 분이 새로 전군 오신 거예요. 공립학교에. 그래서 인사드렸죠. 교장 선생님 여기 새로 오셨냐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탁구공 뽑고 통과가 돼서 이제 첫 등교를 시키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다시 횡단보도에서 마주쳤어요.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 할까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녹색 어머니 있잖아요. 이 어머니한테 가시더니 갑자기 어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닌대요. 제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오늘부터 학부모 기도회 시작하세요. 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모르는 분이잖아요. 제 아내도 아니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바로 아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부모 기도회 하래. 또 이 집사님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어머님들한테 카톡을 막 돌렸습니다. 학부모 기도회를 먼저 만들고 나서 3, 4개월 뒤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민원 장난 아닙니다. 왜냐고요? 첫째를 낳았는데 가장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에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스텝으로 같이 하니까 민원이 없어요. 이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죠.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해야 한다. 네. 다음 세대 사역은 엄마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엄마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중보팀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민원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가능한 이유가 뭐다? 엄마입니다. 얘들 9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 천국은 마치가 18번 곡이에요. 예. 1년 동안 이거 노래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기도 제목 많이 드리죠. 한국 교회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 다 허용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 돼요. 불가능하대요. 아니 되는데 왜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정보가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경화여자중학교 교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미션 스쿨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립학교예요. 근데 옛날에 예배했던 것만 남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 예배가 남아 있는데 이 예배를 감당해 줄 분이 없어요. 목사님이 교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사가 됐습니다. 예. 갔는데 애들이 1000명이 있어요. 9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가 이 예배를 살려야 된대요.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대면 예배가 없었어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찬양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모든 학교가 국가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교육청 항목에 세례, 채플,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들은 전부 다 군선교보다 열악한 선교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공문 15개만 쓰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학교에서 절대 허락 안 해주거든요. 근데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때 심정이 에스더의 심정이었습니다. 호를 내밀고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허락을 받고 15군데 교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학교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안 오고 서울에서 다 오셨어요. 10군데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제가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 1년에 한 번만 찬양팀, 교회 입장에서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15군데 중에 10군데니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이죠. 1년에 찬양팀 한 번과 전교생 과자를 보내주십시오. 학교가 민원이 되게 많았대요. 교회들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 보내주시고 간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민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간식을.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 아주 큰 기도 제목입니다. 간식이 필요합니다. 네, 1000명이에요. 햄버거 가져가면 영접 기도합니다. 네. 팬데믹 때 매점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간식, 이게 평소에는 코스트코에서 오레오 한 박스 사면 32개가 들어있어요. 그걸로 먹이다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때 햄버거 한번 딱 하면 난리 납니다. 네, 요게 비결이에요.
제가 1년에 가는 학교 이제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 5만 명입니다. 공립 미션 포함해서. 왜냐면 대부분 사립학교는 단위가 1,000명이에요. 경민학원도 하거든요. 5,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간식을 못 줘요. 왜요?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제가 후원 받아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위에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연결 부탁드립니다. 돈 안 주셔도 돼요. 그거 뭐 치킨 사장님은 치킨 사장님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예, 던킨 도넛 환영합니다. 예, 치킨 환영하고요. 아이스크림 환영합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나눠주면 애들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꼭 여러분 간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간식 하나가 영혼을 살려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중에 에이, 간식 갖다 뭘 그러겠어요. 점심도 못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자판기가 있어요. 애들 음료수 뽑아 먹으라고. 음료수 하나 못 뽑아 먹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뭘 요청하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세요. 다른 아이들처럼 자판기에서 음료 좀 뽑아 먹을 수 있게요.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의무 교육이라서 다 학교에 나오고 다 교복은 입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 친구들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국어 한글을 늦게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외국인이시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언어가 이게 습득이 되고 자라게 되는데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한국어 습득이 늦어지고 문해가 안 되니까 학습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 요 고민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해요. 2023년, 24년 세례 받았는데 몇 명 받았는 줄 아십니까? 300명이 받았습니다. 네. 이 학교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목사님 저 종교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례 받아도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다른 종교인데 세례 받아도 되냐고. 너무 순수한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세례식을 할 때 저희가 성경책과 아이들 그 기프트콘 5,000원짜리를 나눠줍니다. 기도원 성경책을 애들이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역 개정이라서요. 한자 수업을 안 합니다. 애들이 해석을 못해요. 현대인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사서 줘야 됩니다. 제일 싼 게 2만 원입니다. 200명이면 400만 원이에요. 세례식 한 번에 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책 만드시는 우리 기독교 출판 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네. 아이들이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현대인 성경이나 쉬운 번역 성경을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됩니다. 해외 성경책 그 번역해서 보내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역 개정의 해석이 안 돼서 지금 못 읽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돼서 이 아이들에게 뿌려줄 수 있도록 기도원에 여러 번 건의했어요. 안 바꾸십니다. 혹시 기도원 협회 회장님 아시면 꼭 현대인 성경이나 세보요.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580만 명이 그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하는데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살릴 수 있는 방법 기도 제목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장신대는 이제 동아리지만 성결대학교랑 아신대학교는 이게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1년 동안 와서 실습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찬양 인도하고 설교도 해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 논산 훈련소 같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이런 코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모든 코러스를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매주 2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현장이 학교 현장입니다. 예. 이 아이들 좀 제발 교회에, 그다음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발 지역 교회가 저희 학교에 좀 오시길. 대부분이 뭘 요청하시냐면 제가 교회를 찾아가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 앉혀주면 우리가 케어할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학교에 오셔서 관계를 형성해야 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에 앉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근처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제발 좀 학교에 오시도록. 안 와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안 와요.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기독교 세계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교회만 가면 되는데 연결할 교회가 없어요.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역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여고 2개가 같이 있어요. 3,000명이 같이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근데 지역교회들은 뭐라고 하나요? 없대요. 많죠. 예. 우리 서울 장신에서 와서 찬양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네. 저희의 기도 제목, 저희 학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3,000명의 아이들이 지역교회 가는 게 소원이에요. 예. 간절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의외로 이제 지역교회랑 연결이 안 됐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학부모 기도회가 아직 없습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이제 사립학교들하고는 MOU가 돼 있어요. 학교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학교에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민학교도 MOU가 돼 있습니다.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시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웨이크업이라는 학교 연합 집회인데, 예를 들어 동두천이면 동두천에 있는 학교들이 연합해서 찬양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왜 시작했냐면 강원도 양양 때문에 시작했어요. 양양군에는 교회가 50개가 있습니다. 이 50개 전체 교회가 합한 청소년부 아이들이 30명 있습니다. 한 교회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우연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찬양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와서 찬양 예배 좀 해주세요. 찬양 예배를 했어요. 남자애들 2명이 목사님 자녀인데 박수도 안 치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했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오늘 예배가 별로였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제 밴드가 와서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걸 처음 경험해봤대요. 그래서 박수 쳐도 되는지 일어나도 되는지를 몰랐대요.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걸 도시에 적용시키고 지금은 27군데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동두천에서 할 만한데, 네. 송내교회 이 학원보고마 비전을 공유하고 지금 한 8군데 학교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동두천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두천 지역에서도 이 웨이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지역이 잘 좀 연합이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실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제 성남입니다. 경기도 성남. 이 앞에 워시하는 아이들 있죠. 교회를 안 다녀요.
학교에서 자기들이 아는 찬양이 나왔다고 갑자기 뛰어나와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죠. 찬양 인도자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찬양팀을 뒤로 밀고 막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장로님 한 분이 감동받아서 햄버거를 1000개를 쏘신 거예요. 양손에 햄버거를 2개씩 잡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다음에 오면 햄버거 또 주나요? 또 올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애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예배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교회라는 공간을 경험하고 어른들의 환대를 경험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타종교와 이단들 생태계 만드시는 거 보셨죠? 저는 학교에 동아리를 개척해서 아이들하고 접점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1년 동안 충분히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을 이 도시별로 학교 연합 집회에 초대합니다. 그럼 애들이 서로 손잡고 와요. 그때 지역교회 사역자들의 얼굴을 다 소개하고 일일이 만나게 하고 하면서 여기가 교회라는 곳이야. 무서운 데 아니지? 다음에 또 한번 와볼 만하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계속 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소년부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집회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직접 기도하고 간증을 합니다. 제가 스쿨처치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많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서울 지역 학교마다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인 전국제 중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모임이 세워져 6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까 저 기도 인도하는 친구가 제주도 서귀포에 살아요. 혼자 예수 믿어요. 제주도 원주민들 친구들을 전도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 친구도 이제 목사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기도 모임 시작한다 그래서 혹시 기도 인도해 줄 수 있니? 와서 기도 인도한 거예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모여야 되고요.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동아리 개설이 안 돼요. 그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선생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이 두 요소가 만날 때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아이들끼리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을 돕는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비랑 사역이에요. 선교지입니다. 신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학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없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데 어른들의 도움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입니다. 예,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기도를 해두시든지 간식을 보내시든지 네트워크가 많으면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시든지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교회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들의 조직교회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당회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동기부여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은 안 해 이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야겠다. 내가 기도라도 정말 목숨 걸고 해야겠다라는 마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도와주실 게 있습니다. 아시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모든 네트워크 이 정보 좀 공유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계세요. 방법을 왜 모를까요?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요. 정보 전달이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정보 전달이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들어가는데 아까 선생님 민원 누가 넣는다고요? 엄마. 그래서 저는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들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자. 네, 너무 간단하죠?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교에다 예배를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기도 제목 어마어마하게 던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막 기도 제목 다 적을 수가 없죠.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 이단들한테 전화도 받고 있고요. 왜 이런 거 하냐고 핍박도 당하고 있고요. 네가 뭔데 이거 하냐 막 교단별로 제가 모든 교단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A 교단에 가면 당신 A 교단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교단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보 전달을 너무 하고 싶은데 총회장님 한 번만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으시네요. 예.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나신다면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회하시잖아요. 어머님이 이제 상가교회를 지탱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하셨어요.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고 올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침새마비 그래서 이제 침새마비 걸리면 여기를 하관을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절단 안 하고 그냥 기도하시기로 했어요. 시한부 판정 받으셨어요. 아버님 혼자 이제 버티고 계시는데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제가 학교로 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누군가 그 현장에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580만 명의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